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번 주부터 권위와 순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그 탄핵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권위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당부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권위와 순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것은 권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이나 이 메시아닉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굉장한 권위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세 사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구약의 이 제사장직이 그 제사장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뭐 목사든 하여튼 아무튼 제사장이든 랍비든 누군가 하여튼 자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밑으로 쭉 상하관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뭐 다른 교회든 아무튼 뭐 다른 사역자들은 다 자기 밑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어떤 관계로서 이걸 이해하는데 그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대 국가에서 어떤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데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권위주의의 어떤 척도 그 어떤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권위주의가 낮은 약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그 어떤 평등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뭐 총리가 와서 이런 데 앉아 있어도 막 그렇게 뭐 크게 의전 같은 거 안 한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위의 그 구심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높음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승은 하나다, 머리는 하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유적으로 나온다거나 어떤 교회의 관계 안에서 나온다거나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특별히 이걸 남한테 특별히 자기 아내한테 이것에 대해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라고 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되는 그 정렬이 되는 순간 그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신부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우셔서 동역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몸을 짓누르게 되면 굉장한 어떤 고통과 압박이 있고요. 그것은 또 다른 질서의 파괴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장으로 권위가 왜 중요한가, 권위가 무엇이고 권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앞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또한 땅 위의 모든 법칙이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자신을 대표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에 대항할 때는 쉽게 사함을 받아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이 어렵습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이시고 또 세상 모든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의 속성은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맞서려고 한 것에서 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또한 에스겔 28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던 사단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를 교환했다라고는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결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역에서 온 것이지 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배역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배역이 먼저 있었고 죄악들이 이제 거기에서 뒤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코 권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원칙은 권위에 배역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을 따를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악은 바로 사탄 자신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한 사탄의 역사와 사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와를 시험하실 때에 만국과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누가 다스리는지에 대한 싸움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 지역을 또 여기에 사는 이 사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또 영광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통치 체계가 무너져 있고 순복의 시스템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전 우주 가운데서의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의 모든 핵심은 누가 권위를 얻게 되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함으로 또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지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 고생이니라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권위를 깨닫기 전에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완전히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발, 그러니까 이 자신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 발로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예수와를 주로 시인했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지시에 순복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그 히브리인 남자 중에서 총명하고 유명하고 유망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는 무명한 작은 한 형제였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권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만지면 권위에 순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뭔데?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순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다루어 가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의 어떤 믿음이나 또 저의 어떤 영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과 다른 어떤 권위에 내가 계속 순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 처음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순종적인 어떤 그 타입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정말 7년을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저를. 저는 정말 저의 어떤 뜻이나 생각과는 다른 곳에서 7년 동안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랫동안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한 달 지나면 알잖아요.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성향과 어떤 육적인 성정과 생각과 이 사람이나 이 교회나 이 조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근데 알았는데 그러면 나랑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쪽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잠깐 기도를 해보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시간을 주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왜 7년 또 다시 7년을 그렇게 있었는가? 특별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냥 그 순복 자체, 그곳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는 라반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성격도 잘 맞고 일도 잘 맞아.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복 자체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저의 어떤 신앙관이나 뜻과 잘 맞는 곳에 가서 제 능력으로 사역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능력 풀어내고 네가 깨달은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다만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에 만났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이고요. 사람을 먼저 만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나아가는 게 사실은 선악과를 만지지 않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랑 생명나무는 같은 나무거든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쨌든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순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죠.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의 말씀이든 간에 누구의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네가 얘기하면 나는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취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원리가 여기에 순복과 그 권위에 대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사람을 만지지 않고 우리 자아가 부서질 때만이 비로소 순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순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14절 또 22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의 그 남은 소유들을 남겨둡니다. 소와 양들과 좋은 것들을 아까워하고 이걸 죽이는 대신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세우고 또 주님께 이걸 드릴 제물로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자신을 중심에 두어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아나니아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이 남자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가 이분의 말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나의 기도의 장면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와께서는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근데 이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그 예수와의 약한 성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최고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한 자들은 다 잤죠. 거기 겟세마네에서 그 제자들이 왜 졸았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졸았습니다. 졸려서 존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지금 피곤해서 조시는 것이지만은 겟세마네의 그 제자들은 좋은 이유가 물론 피곤도 했겠지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 스승 예수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 거예요. 기도를 못했다라기보다는 듣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그걸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그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완성이라고 하면 그것에만 집중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잔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잔과 하나님의 뜻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이 잔과 뜻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잔이 하나가 되기 전에 잔부터 찾습니다. 잔부터 마시려고 하고요. 사역부터 찾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뒤로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 쫓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이여거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 순복이 곧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만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제자들과 같이 다 졸면서 잔다면 어떻게 권위에 순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을 구함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배역을 원칙으로 따른다면, 이거 워치먼리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배역의 원칙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도 사탄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역의 원칙을 따르면 사단이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사울은 소와 양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남겨놓았다. 제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했지만 사탄의 원칙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것은 곧 하나님을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막 주문 외우고 이런 거거든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람이 권위에 부딪히는 것은 구원과 같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권위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권위에 부딪히고 권위에 의해서 엎드러짐을 당하는 것이,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문제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권위를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만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와께서는 두 종류의 심판을 받으셨는데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고 실제로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살려고 한다면 빌라도에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예수와께서 자신을 잘 변호하셨으면 빌라도가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인 당시에 가야바죠.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때 예수와께서는 답을 하셨죠. 그때 그들은 죽일
마음을 품고 예수아가 신성을 모독을 하도록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답을 안 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이때 하셨어야 되는데 가야바의 그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역시 사도행전 23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을 신문했던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즉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또 그 권위의 어떤 그 실제를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도집사님 여기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없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불법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이름으로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잖아요.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불법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표면이 예수와의 이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출발점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일이 아니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데도요. 이거 예수와께서 하시던 일들입니다. 다. 이어서 이 말씀에 연결돼서 예수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정의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예, 그래서 죄의 정의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켰냐? 법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어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 지수가 세계 조사해 보면 33개국 이렇게 이 소득 33개국 나라에서 조사해 보면 27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꼴찌가 아닌 게 좀 다행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이렇게 가다가 차가 정말 다니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유턴해도 되겠는데? 좌회전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주체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여기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유턴을 금지하고 있어도 내가 보기에 가능하면 합니다. 예. 그 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게 내가 뭐 범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른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죠. 주로. 예. 그래서 10분 빨리 가려다가 아닙니다. 20분 더 빨리 왔네? 뭐 이렇게 예, 오히려 그래서 더 이렇게 좋아하죠. 뭐 50년 먼저 간다 이거는 뭐 그런 교통 그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 법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순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얘네들 왜 이렇게 규정을 잘 지키고 이게 왜 이걸 계속 하지? 규칙대로 하고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규정대로 하고 앉아 있네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다 해도 되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매뉴얼 이상을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보기에 그냥 되는 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규정대로 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바본가? 멍청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뭐 장단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좀 습성이 되어 있어요.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판의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법에 당합니다. 그게 이제 약점인 거예요. 계약서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 계약서들을 쓰는 어떤 그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법과 계약과 그것이 세상에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탐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조를 세우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선점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아들들을 뭐 굉장히 영재로 키우시고 막 민사고에 뭐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이었는데 뭐 민사고에 뭐 예일대에 뭐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과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대에 다시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법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구조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그 부속으로는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법을 다시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걸 그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돈 많이 벌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의 어떤 그 구조의 출발점은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불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불법은 곧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의 문제이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 시대는 불법의 시대이죠. 세상은 불법의 죄악들로 가득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법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를 말합니다. 권위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지위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든 권위가 전복되고 불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 원칙, 곧 하나님의 권위의 원칙과 사단의 배역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배역의 영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배역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사탄의 원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좋아하고 또 때로는 비웃을 것입니다. 봉사는 언제나 권위를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반드시 권위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전기에 한번 감전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기가 보이지 않아도 전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죠. 우리 도집사님 전기 감전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기를 함부로 만지시진 않으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때때로는 막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부드럽게 역사하시고요. 또 억지로 무엇을 막 하시지 않습니다. 강하게 막 칼로 통치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마치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사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한번 꼬꾸라져 본 사람은 권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사실 중요한 어떤 한 메시지는 한 번 정도는 다 꼬꾸라져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엎드러져 본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꼬꾸라지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경배로 나아가면 꼬꾸라질 필요가 없겠죠. 가시채를 뒷발질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항상 이러한 어떠한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 정말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쓰러져 본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쁜 일 하다가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또 잘 살아보려고 하셨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내시기 위해서 주의 일 더 크게 벌이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배역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이게 이 배역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무슨 좌파니 무슨 우파니 이런 쪽에서 남들이 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기가 정말로 쉬운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그 가장 배역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예수님 대신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천주교의 그 교황이 있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목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존경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기가 정말 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그 가시채가 나의 뒷발질을 막아주시기를 늘 구해왔고요. 구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찔러야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적그리스도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예수아를 대신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왕되심을 늘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권위와 순복에 대한 것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다 위로 올라가서 판단하죠. 마치 무슨 컨테스트 하는 것처럼 교회든 말씀이든 사역이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취향과 또 컨디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수준을 따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권위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한다, 순복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로 깊이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와께서 그걸 구하셨거든요. 내가 순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기쁨, 그 순복한 자의 자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번 주부터 권위와 순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그 탄핵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권위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당부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권위와 순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것은 권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이나 이 메시아닉 그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굉장한 권위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세 사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구약의 이 제사장직이 그 제사장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뭐 목사든 하여튼 아무튼 제사장이든 랍비든 누군가 하여튼 자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밑으로 쭉 상하관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뭐 다른 교회든 아무튼 뭐 다른 사역자들은 다 자기 밑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어떤 관계로서 이걸 이해하는데 그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대 국가에서 어떤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데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권위주의의 어떤 척도 그 어떤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권위주의가 낮은 약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그 어떤 평등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뭐 총리가 와서 이런 데 앉아 있어도 막 그렇게 뭐 크게 의전 같은 거 안 한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위의 그 구심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높음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승은 하나다, 머리는 하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유적으로 나온다거나 어떤 교회의 관계 안에서 나온다거나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특별히 이걸 남한테 특별히 자기 아내한테 이것에 대해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라고 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되는 그 정렬이 되는 순간 그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신부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우셔서 동역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몸을 짓누르게 되면 굉장한 어떤 고통과 압박이 있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이 질서의 파괴에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장으로 권위가 왜 중요한가, 권위가 무엇이고 권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앞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또한 땅 위의 모든 법칙이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자신을 대표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에 대항할 때는 쉽게 사함을 받아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이 어렵습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이시고 또 세상 모든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의 속성은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맞서려고 한 것에서 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또한 에스겔 28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던 사단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를 교환했다라고는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결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역에서 온 것이지 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배역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배역이 먼저 있었고 죄악들이 이제 거기에서 뒤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코 권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원칙은 권위에 배역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을 따를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악은 바로 사탄 자신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한 사탄의 역사와 사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와를 시험하실 때에 만국과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누가 다스리는지에 대한 싸움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 지역을 또 여기에 사는 이 사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또 영광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통치 체계가 무너져 있고 순복의 시스템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전 우주 가운데서의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의 모든 핵심은 누가 권위를 얻게 되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함으로 또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지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